보통 우리가 악인과 선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을 왜 지으셨죠?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심은 악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이제 오해해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처음서부터 만들었다. 뭐 가룟 유다도 처음서부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잘못된 평가를 하시는데,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하는 장면이 그죠?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셨거든요.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뉘우치지 않죠. 여러분 여기 악인은 재앙의 날에 사용될 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반부 말씀에 비춰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재앙의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지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것들을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라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그로 인해 재앙을 받아 망하는 것도 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도덕한 존재로 강한 그죠? 말 그대로 주권자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악한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은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악인을 지으셨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의도하고 악인을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무조건 선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선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가지신 선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선 대신 악을 행합니다. 왜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근데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도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심판의 날에 제물로 사용하실 의도를 가지고 선인과 대조되는 악인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인된 것은 그들의 의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건 자기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용되기 위해서 스스로 바쳐진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도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특히 마지막 심판 날에 악인들 모두를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공의로우심과 능력, 권세를 밝히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악인들은 그 일에 자기 스스로를 던진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친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스스로를 그렇게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악한 길로 몰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악을 택하고 행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제물이 되고 마는 여기에 비참하게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행동을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났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같은 말씀해 보시면 2장 11절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주님 오실 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저번의 성경은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이 모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을 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베드로서도 보면요, 베드로후서 같은 데를 보면요, 전편은 고난에 대한 얘기지만 후편은 뭡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재림에 대한 거를 유다서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뭘 강조하냐 하면 경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대한 복스러운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그거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그걸 이제 하면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믿음의 덕을 이거는 뭡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미 쌍강법으로 해가지고 앞과 뒤에 중요한 걸 다시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 안다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좀 더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다흐라는 단어,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쓰면 되는데 그 단어를 쓰면 지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에피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아주 강조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자들은 2장 20절을 딱 넘어가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왜? 그들은 행위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의 가운데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신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잘 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매달려서. 왜요? 여기서는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름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의지를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구분 없이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은 그래서 우리가 오용하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 그죠? 그래서 뭘 자꾸 써야 됩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연단받은 지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것이 죄 가운데 사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나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해서 초이스하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자꾸 택하시는 거예요. 선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이 길을 여러분이 힘있게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시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벼를 면치 못한다.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악인의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여기서는 교만한 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무시하는 교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게 부사인데 대체로 보아 종합해 살피거든. 근데 원문에는 모든 것 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이거는 다르게 어떻게 번역되냐면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콜이란 이 단어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거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토에바라는 미워하신다는 말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걸 말하는데, 이걸 아주 하나님이 어느 정도 미워하시느냐, 우상 숭배나 우상 그 자체를 묘사하는데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거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브란 말인데 지독하게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싫어하신다고요?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악인들이 결탁하고 또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은 그들이 뭉쳐 있어도 결국 어떻게 하나님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장 21절 잠언 말씀 상반절과 아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잠언 11장 21절 말씀에서는 의인의 자손과 비교해 그런 맥락에서 악인의 결탁을 말하고 있는데 비해서 오늘 본절은 교만한 자의 결탁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다 하나가 돼서 결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세력을 모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을 제시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는 뭡니까? 보통 인자와 진리를 얘기할 때는 언약에 근거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진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면모,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면모를 말할 때 진리, 에무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련돼 쓰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 관련돼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언급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와 진리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인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진리는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진실함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인간에 대한 것으로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죄사함, 구원, 인간의 행위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성경 사상과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인데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럼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인간이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서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곧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만져지거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어떤 형태로 증명되고 보여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자와 진리를 대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받았는데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내 삶 속에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구원이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졌나? 이루어졌다면 뭐예요? 최소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베푼 그 구원이 엄청난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6절 하반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쫓아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악을 쫓아버려 멀리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저하게 악을 쫓아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솔로몬은 온갖 숱한 악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모든 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쫓아버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자 취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라면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만으로 악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을 행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해도 결국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방어 기술이 탁월하다 해도 문매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처럼 방어만 해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럼 오히려 방어 말고 좀 적극적인 것이 뭡니까? 경외하고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악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소극적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이기는 건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건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행하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복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악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을 소개하는데 그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선하고 의로운 일,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바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준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 되고 흑암의 세력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룩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기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에 접근하는 만큼 악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인 오늘 우리에게 마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삶을 도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뭘 보면서요? 주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살고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속에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대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도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우리가 자유의지는 자기 멋대로 쓰라고 주는 게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구분해서 명철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부터 죄 가운데 있을 우리를 건져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피차소를 잡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적극적인 게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 진리의 속에 살아가는 그 삶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기획, 이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며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